본문으로 넘어져서 오늘은 무엇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냐면 세례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이전까지는 이제 형체로 나타나진 않았는데 요 순간만큼은 형체로 즉 비둘기가 되셨다 그러면 안 돼요. 비둘기와 같은 형체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뭘 먼저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삶인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거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례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자, 첫 번째 세례가 있고 두 번째 세례가 있고 세 번째 세례가 있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앞으로 한 장만 넘기셔서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 배를 풀기고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럽니다. 자, 첫 번째 세례는 무슨 세례냐?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예. 성령 세례. 세 번째는요? 예, 불세례입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고 나타난 세례는 세 가지가 있다.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자, 여러분 대부분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물세례는 다 받으셨을 겁니다. 뭐 침례를 받으셨던, 뭐 약식을 받으셨던, 어떻게든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군대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목욕탕에 그냥 푹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냥 딱 꼬다닥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한탄강에 가서 막 받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교회에서 약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이제 얹어서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예식이고, 예식인 것이고, 진정한 이제 물 세례는 뭐냐? 물 세례는 첫 번째, 고백이 되는 거죠, 고백. 고백. 무슨 고백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의미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선생님으로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세례의 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말로만, 자,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게요. 이러면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식을 더해서 그 날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고백도 하고 또 예식도 하면서, 나는 이제 불신자에서, 즉 나를 인도해 줄 분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나를 인도해 줄 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첫 번째 물세례는 뭐냐? 신앙 고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새 삶의 시작이에요. 새 삶의 시작. 이제 나는 나의 주로 당신을 영접했으니 이제 나는 당신의 가르친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예식만 생각해서 나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쭉 살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진정한 세례가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효력이. 그냥 그 예식만 생각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식은 그 의미를 극대화하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새로운 예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살아가셔야 된다. 그래야 세례의 참 의미가 내 안에 새겨진다.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첫 번째는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만 임재하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싶으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영접하셨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뭐냐? 두 번째가 성령을 받으셨으면, 자, 성령을 받으셨으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이게 거듭남. 거듭남 뭔지 아시죠? 네.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전에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그런 생각들, 그런 사고방식들 또는 그런 삶들 이것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있겠죠.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래서 그것은 이미 이제 요 물세례 받을 때 이 신앙 고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죄를 없애주시고 죄를 갖다가 그냥 다 완전 공중분해시키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세례 안에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니까 이제 설명을 뺀 거고, 성령 세례는 뭐냐?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 물세례와 똑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과 아닌 것은 지난 시간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항상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우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다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내셔도 안 되고 드러내는 분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가는지 모른다는 말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시면 된다. 그래서 물세례의 두 가지의 특징은 신앙 고백과 새로운 삶의 시작,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의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 거듭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가 거듭남, 두 번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셔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인도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불세례에 대한 두 가지. 불세례는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안 받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불세례를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아니라 받고 싶습니다. 불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러나 불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 불세례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이게 심판. 불세례는 능력, 좋은 측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나중에 이제 심판 때가 되면, 지금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주님이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그 1260일, 전체를 보면 7년간 이 세상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능력을 받는 걸 불세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본다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반대로 그 능력을 받지 못한 자, 그 능력을 받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대 이 불세례를 받으시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세례면 무조건 좋은 원자를 막 다 받으려고 그러는데, 또는 아니면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세움을 잇는 자는 이 불세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는 불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절대 내가 준비된 것 같다면, 아니 뭐 내가 받고 싶은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유, 저는 물세례, 성령 세례까지는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불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세례마다 뭐 여러 가지 특징과 특성이 있지만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예수님 첫 번째는 이제 구원,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뜻 안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그 각오와 다짐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그러면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그날에 가서 능력적인 불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능력적인 불세례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계시록에 뭐라고 부르느냐? 두 증인이라고 부르게 돼요.